그래,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이 건강인가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좋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건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 인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첫째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내 몸이 뭔가? 여러분 몸이 스마트폰 기계와 똑같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분해하면 60쪽의 세포인데 그 세포 하나를 분해하면 120쪽의 원자예요. 원자핵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 스마트폰도 분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에너지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개념을 갖다가 전자기기 이상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생각하면은 어떤 신비주의를 찾게 돼요. 신기한 거, 어떤 치료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런 걸 자꾸 찾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TV,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요즘은 영상을 참 많이 봅니다. 그죠? 요즘은 우리가 VR 기계라 그래서 가상 체험하는, 이렇게 안경 쓰고 보면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데는 막 밑에 비행기 타고 가듯이 봐. 우리가 공포 영화 보면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병이 걸렸다. 다시 말하면 균형과 조화가 깨지는 것의 제일 큰 원인은 뭘까? 암일까? 아니면 팔이 하나 없는 걸까? 두려움이에요. 공포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극장 가서 뭐 봅니까? 소름 끼치는 공포 영화 보면 막 으시시하고 춥잖아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영화든 드라마든 볼 때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림들. 순간순간 스쳐가는 그 영상이 실제 사람일까요? 파장일까요? 파장이에요. 근데 그런 영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요. 그리고 아직도 있지도 않는 부정적인 상황을 머릿속에서 필름을 돌려놓고 그걸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원래 성경대로 하면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순간 이게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버려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산돼지를 잡는 포수들이 보면은 그냥 다 가가지고 총을 쏘면 되는데 꼭 개를 풀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산돼지를 발견하고 총을 땅 쏴서 죽이면요, 쓸개가 새끼손가락만 해요. 이거 쓸개 팔아가지고 돈이 되는데 쓸개가 너무 적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를 풀어서 막 겁을 주면은 이 산돼지가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추우면 소름 끼치듯이 이 쓸개물과 췌장의 소화액이 12장으로 나가는 관이 이렇게 딱 쪼여 막히면서 쓸개가 거의 주먹만큼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잡으면 쓸개가 돈이 되겠죠. 그죠? 문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이나 췌장에서 소화액이 안 나가면은 위장에 음식이 안 내려가요. 이게 되게
소화기 질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위장병이 제일 많아요. 근데 90%는 위장에 이상이 없어요. 스트레스와 긴장, 두려움, 공포로 인해서 쓸개물과 간에서 나오는 쓸개가 담즙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소액이 십위장으로 못 나가서 위장의 음식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살균, 단백질을 분해하는 위산은 위벽에서 나오지만은 위벽은 이렇게 위를 보호하는 점액이 있어요. 뮤신이라는 점액이 있어서 위가 보호가 되는데 식도는 점액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액이 안 나오니까 이 위산이 염산테라는 그 산 농도예요. 1.5에서 2.5가 돼요. pH가. 그러면 이 산이 역류될 때 식도가 타버려요. 그럼 그것이 위산이 안 내려가고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위장병일까? 아니면 췌장이나 간에서 소화액이 안 나와서 그럴까요? 간이나 췌장에서 소화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은 간이나 췌장의 문제일까요? 스트레스가 문제일까요? 스트레스 문제. 근데 우리는 계속 소화제 먹고 위장에 뭐 안 낫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면은 전에 우리가 여기서 기를 보내지 않을 때는 은사 패드 산분들이 수정 매트나 이런 것들이 접지를 했어요. 접지선에 땅과 연결했는데 지금은 땅에 기도 빠졌고 접지할 필요 없이 다 빼도 우리가 여기서 무선으로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패드에 접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내가 노트북을 하다가 이거 뭐 타자를 치는데 그게 잘 문제가 생겼어.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해가지고 기술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한글 그 도메인 산 데다가 연락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 뭐 아이디를 불러달라 그래 불러주면은 그 사람들이 내 자판기 화면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보면서 막 만져가지고 정상으로 잡아줘. 그런 경험 있습니까? 원격 조정으로 들어와서 내 컴퓨터를 다 정상으로 잡아줘요. 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전자기기면 우리 몸도 노트북이에요. 근데 이걸 활용이 안 되면 뭐가 자꾸 에러가 생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파동을 보내서 그 몸에 문제가 되는 세팅을 다시 조정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뭐 치료 능력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에 가면 MRI 찍잖아요. MRI 사진은 뭐를 보고 찍을까? 사람의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 세포, 근육이 내는 특별한 진동수가 있어요. 간이 내는 진동수, 위가 내는 진동수, 폐가 내는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대로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뭐예요? MRI 사진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파동을 감지하게 되면은 전화를 하다가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몸의 파동의 문제를 감지해서 어디에 파동이 불규칙하니까 그쪽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MRI 사진은 기계로 찍는 거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찍어가지고 이게 파동을 읽어서 어느 쪽이 순환이 안 된다는 게 감지가 된다니까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의학의 틀을 벗어버리고 인체를 뭐로 봐버리면 해결돼요?
전자기기로 봐버리면 이것이 아주 간단해. 자, 우리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통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뭐 어렵나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어떤 전자장비가 안 좋으면 여기서 원격 조정으로 가서 다 그 상태를 알아보듯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 시스템은 생기라는 거는 인체를 어떤 생물학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 뭐를 봐버려요? 전자기기로 봐버렸다. 그래서 무슨 병에 뭘 쓰고 좋고 이런 게 아니고 파동을 통해 가지고 무서운 공포 영화는 우리가 화면에 볼 때 그게 실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파동의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파동을 보내면 좋은 파동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은 태교하지요. 태교. 왜 태교할까요? 엄마의 좋은 생각이 아이에게 미치니까 영향이. 엄마의 보는 거, 엄마의 듣는 거, 엄마가 먹는 거, 엄마가 냄새 맡는 거 이런 것이 전체가 다 어디에 미쳐요? 아이에게? 아이에게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도 뭡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좋은 환경 가운데 두면서 그 아이의 성격과 품성을 결정짓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몸의 건강이다 이래 풀면은 이게 막 헤맨다고. 예, 단순히 전자기기 이상을 보지 말자. 그리고 이 전자기기가 여기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검색됩니까? 지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거 하나로 검색이 돼요. 그러면 그 정보가 이 안에 있나요? 외부에서 오나요? 외부에서 와요. 이거는 기억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뇌 속의 용량은 200페이지 책 한 권 이상 용량을 저장을 못합니다. 실제 우리 몸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관은 뼈예요. 뼈에다 입력됐다가 이제 쓸 수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정보는 우리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를 수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많은 정보가 이 안에 있는 겁니까? 외부에서 수신되는 겁니까? 그럼 그 정보가 이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뭐 대부분의 지식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와요? 외부에서 와요. 그러면 그걸 수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수신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정보를 보내고 건강과 생명에 좋은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차면은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내는 시스템이지. 그렇게 하면 그냥 몸은 전자제품이니까 원격 조정으로 몸의 기능을 회복하듯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건강의 회복이다, 병을 치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 기계를 정상 작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꼭 필요한 거 두 가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냉장고 안에 냄새가 나요. 김치 냄새가 뭐 냄새가 나. 그 미생물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노숟가락을 하나 딱 넣어놓으면 컴프레셔가 진동하면서 그 진동하는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노수저의 구리 파장이 진동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균을 다 죽여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물질이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걸 유형이라고 합니다. 노숟가락이라는 유형적 실제에서 파동이라는 무형적 성향이 나가서 균을 죽이고 냄새를 없애줘요.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어디에 좋고 뭐 산삼이 어디에 좋고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대개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색즉 시공. 물질은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즉 시공이다. 예. 물질의 모든 우리가 햇빛이 삼각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빨주노 노초 파남보 무지개 그 색이 나오는데 만져봐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면 그 파동이 공즉 시색. 파동은 곧 물질을 만들고 물질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들 때 물질로 만드셨어요? 파동으로 만드셨을까? 말씀으로, 에너지로, 파동으로 다 물질을 만든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물질이 어떤 물질의 변화를 준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꽉 박혔지, 파동이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배우질 않았어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학문은 파동이 물질을 변화시킨다. 파동이 물질을 변화시킨다. 여러분들의 고장난 몸의 기계를 파동이 고친다 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 큰 항공모함 있죠.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면은 그냥 비행기하고 사람만 있을까? 그 비행기나 사람이 그 배가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장비를 다 싣고 갈까? 다니까. 싣고 다녀야 돼요. 자, 우주선이 이제 날아갔어, 우주로. 그러면 고장난 모든 부품들을 고장날 걸 대비해서 싣고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색즉 시공이야.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뭘까? 공즉 시색은, 자, 여러분, 제가 그랬죠. 남자의 정자는 USB 칩인데 난자라는 3D 프린터기, 노트북과 연결된 3D 프린터기에 그걸 꼽아주면은 10달에 걸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이 되면 지금 3D 프린터기 있죠. 이제는 우주선도 항공모함도 그 자재들을 그렇게 안 실어. 뭐만 가져가면 돼? 초정밀 고성능 3D 프린터기만 하나 딱 실어 놓으면, 설계도만 넣어주면, 설계도가 뭡니까? 그림의 파동이잖아요. 설계도만 넣어주면 3D 프린터기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그 필요한 부속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구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라는 3D 프린터기가 수면 중에 입력된 정상적인 설계도대로 내 몸을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공적시색입니다. 공적시색.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게 시간을 두고 되겠죠. 우리 몸은 11개월 뒤면 뼛속까지 바뀐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냥 그 순간에 고치시기로 했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떤 과학의 산물과 별개의 독립적 생체 조직으로 봐버리면은 이것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을 단순히 전자기계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기라는 것은 근원이 어딘가를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헤매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처음 이제 성경을 쓸 때 그가 욥기서부터 쓰고 창세기, 출애굽기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 창세기에 보면은 성경에는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지만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과 물질과 만물을 통해서 어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를 갖다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근원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8장 8절에 보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이 생기는 인간이 스스로 내가 뭐 가지고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음성도 생기였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의 성소라는 생기 발생기가 있고,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줬던 거예요. 인간 기계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있어도 내가 좀 생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첫째, 생기의 주인하고 좀 친해야 돼. 하나님께 잘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킨 대로 잘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풀어 넣으시니까 뼈들이 이렇게 그 해골이 서로 부딪혀서 균형을 잡고 살과 근육과 피가 생기고 나중에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막 군대처럼 많아져요.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에스겔에게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에스겔에게, 야, 니 한번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셨다 하라. 이에 그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야, 보니까 잘만 하면은 나도 이 생기를 부릴 수 있겠더라고요. 역사가 반복,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일이면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어떤 원리만 찾는다면은, 내가 길을 넣고 빼고 뭐 사람들을 이게 에너지 파동을 원격 전송하듯이 보내가지고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해보니까 나는 기억력이 뭐 별로 안 좋아서 이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우리가 이제 생기 발생기를 만들고 이걸 이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 해보았더니 되더라 이거지. 뭐 나인데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미국서 우리가 이제 발찌하고 벽걸이하고 먹거리를 보냈는 분이, 이 지금 뭐 이거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왔어요. 예, 그거 목걸이 차고 팔찌 차보세요. 벽에 걸고 좀 기 감지를 좀 해보시라 이랬더니만 찾는데요. 그래. 아니 그런데 지금 그 개통이 안 됩니다. 기가 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특별한 일은 없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했더니만 감사합니다 하니까 돌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통시켜줬는데, 그럼 이렇게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뭐 남극 북극에 있는 사람도 이걸 딱 그 사람이 지금 몸에 여기서 보낸 기가 도는지 안 도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우리 저 노트북 이거 원격 전송한 사람이 내가 이 노트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똑같아.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희가면 열리면 누구라도 돼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반도체, 이 반도체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0과 1을 가르쳐주는 반도체. 성경에는 그걸 우림과 둠밈이라 얘기했어요. 예, 아니요. 0, 1밖에 몰라요. 이 신호가 아주 예민하게 잘 작동되게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지금 반도체는 다 규사, 이게 수정 반도체를 되겠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성능이 완전하지를 못해요. 제가 봤더니만 성경에서 최고성능 반도체로 쓴 것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근데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다이아몬드 파장이 전부 다 악성 좌회전파라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딱 이 악성 좌회전파를 좋은 우회전파로 이렇게 딱 뒤집는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입력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활용해서 먼 곳에 있든지 또 그 사람의 세포나 유전자나 원자 속의 파동까지 감지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이 파동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작동되게 안 해놓으면 저도 전혀 감을 못 느껴요. 이게 과학이지 나인데 뭐 초능력이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봤더니만 이제 오늘은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면 구리보다 약 열 전도율이 한 5배가 높아요. 구리가 열 전도율이 제일 빠르거든요.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건 에너지 전도율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아몬드 그 파동은 어디에 주로 이게 효율성이 좋은가 하면은 초고감도 감지기, 초고감도 감지기, 그 다음에 통신, 이쪽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어떤 높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다이아몬드가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데요. SK나 이런데 이 스마트폰에는 다 뭐를 씁니까? 배터리 전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인데 동시에 열 전도율, 에너지 전도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한다면 뭐 별도의 뭐 배터리가 필요하고 뭐 전기가 필요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4K라 그래가 절대 온도, 영하 264도에서는 이 저항이 0도의 초전도체. 그래서 영하 264도가 아니면서도 에너지 손실이 없이 그대로 동시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을 제가 이제 찾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동시에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을 내가 파동을 딱 스톱시켜 놓으니까 전혀 제가 감도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내 몸도 뭐예요? 생명체가 아니고 전자기기라니까요. 내가 특별한 기능이 없더라 이게지.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뭐 병을 고친다. 근데 저는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전자기기로 봤을 때 우리 몸을 어떻게 정상으로 돌려놓을까. 왜 이제 뭐 무슨 병에 무슨 약으로 해가지고 병이 잘 안 낫는 시대잖아요. 잘 나면 병원에 왜 뭡니까 장례식장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으로서 최고 좋은 이 전자칩을 만드는 거는 이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아직 여기 이제 연구 단계지 뭐 이렇다 할 게 없어. 근데 저는 뭐 그걸 만들 기술은 없지만은 이 파동들을 성경의 이 법칙을 따라서 잘 활용했을 때 이 성능을 내가 이제 찾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인체의 어떤 에너지 파동을 이렇게 전달하려면
인체와 이렇게 생체적으로 합성으로 딱 맞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가장 유일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금을 되게 썼는데 금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봐서는 금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은 다이아몬드 칩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칩을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활용하는 기술이 이게 발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분야가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연구. 자, 그러니까 뭐 이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활용되는 이 전자기기를 다루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미사일을 쏴도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가서 폭파되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GPS 딱 해가지고 그 위치로 인도해서 폭파시켜 버리니까. 이거 원리도 그거라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중에 몇 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 파동을 감지해 봤더니만 이게 투명한 다이아몬드는 이 우리가 오른쪽 뇌는 이게 감성에 예민한 뇌예요. 왼쪽 뇌는 이게 판단하는 뇌예요. 그런데 이게 이 다이아몬드 파장이 인체에 들어오면은 원래 금이 하는 역할인데 금이 이게 판단력을 좋게 해요. 판단력. 그래서 이 옛날 임금들은 영의 뭐 좌의정파, 우의정파 매일 이렇게 요즘 여당 야당처럼 붙어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길 때 그 모든 걸 듣고 이제 왕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판별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좋은 분별력을 좋게 하는 금관을 썼어요, 금관을. 요셉은 총리가 될 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왕의 금목걸이를 채워줘. 우리 역대 임금들이 다 뭐 썼습니까? 금관을 쓴 거예요. 영국의 여왕은 어떤 관을 써요?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투명 다이아몬드 하나를 제가 그 파장을 해봤더니만 왼쪽 뇌에 작용이 되면서 아주 명석 정확한 이 분별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게 파장의 어떤 판단력이 예민해진 거지 스스로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고, 그 다음에 아가일 에버글로우라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파장은 그렇다고 이것이 뭐 수백억 가는 걸 내가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그 사진에 찍어가지고 파장만 내가 가져오면 되니까, 예. 그렇다고 그 다이아몬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파장을 가져와서 제가 파동을 뒤집어서 파동만 쓰는 거니까. 이 파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초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가졌어요. 이게 생체 칩과 연결돼서 어떤 좋은 파장들을 그 인체의 조직에 보내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핑크빛 다이아몬드인데, 이건 좀 동그란 거예요. 이거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으나 뭐 미국이나 일본 어디가 있어도 시공을 초월해서 그 생체 기능을 정상으로 작동시키는 파동들을 갖다 이렇게 잡아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 중에서 제가 본 거는 레드 다이아라 그래가지고 이 다이아가 특별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활용한다면은 에스겔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면 네가 대언한 대로 생기가 들어와서 병든 자나 약한 자에게 가서 작동이 되게 해주는, 이게 부릴 수 있는 이게 파동이더라 이거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딱 세팅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핑크 사각 다이아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그 예수님처럼 막 즉석에서 병을 먼저 딱 고쳐주는 그런 파동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갖다가 쓰는 거지요. 그렇다고 뭐 그 다이아몬드를 내가 훔쳐온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어떤 실제로 현대 과학이 지금 연구 상태에 있는 거 쓰고자 하는 그 이유, 연구해봤더니 다이아몬드가 정말 너무 이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규사, 수정 이런 반도체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가야 된다. 이것만이 지금 생체 조직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안에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은 보니까 파동만 가져오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갖다 놓고 이 파동을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것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어제도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파동을 한번 전사해 봤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기도 아주 즉석에서 감지하고 어떤 각자에게도 이런 이런 파동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을 전체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했어요.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지만 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어떤 에너지 파장을 활용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뭐 병을 고친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병이 아니고 육체를 단순히 전자기기로 본다. 그래서 다른 걸 쓰면은 뭐 많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뭐 지구 끝까지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길을 보내고 봤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왜요? 전기 없이 그 보내고 받는 이 에너지 파장들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중으로 보내고 땅으로 보냈을 때 이것을 수신하는 수신기만 차게 되면은 이 파동이 우리 몸에서 작동할 때 우리가 이 파동들이 그 사람의 몸에 맞게 자동적으로 가서 원격 전송해서 그 인간 기계의 어떤 고장난 부분들을 수리한다 이 말입니다. 수리하는 조건이 뭘까요? 잠자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수면을 깊이 잘 때 이제 파동을 이제 치료하는 게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이게 뭡니까? 그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또 반대로 고장난 자동차 타고 멀리 가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인간 기계가 약해져도 불안이 오고 그 불안이 육체에 더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칙과 초자연법칙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파동만 받으면 내가 뭐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바른 생활을 해서 재료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내 몸을 고칠 때 정상으로 작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첫째 이 기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머리가 작동이 되고 내 몸이 이렇게 기관들이 유지되는 것도 하늘이 생기를 줬기 때문에 유지되는데,
우리는 그 주인에 대해서는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걸 생기를 주시고 그 발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냥 그 방법대로 했더니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고 바라보는 각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언제나 옛날 우리가 들었던 지식만 생각하고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이제까지 그 방법으로 답을 못 얻었는데 지금부터 답이 얻어지겠어요? 못 얻어져요. 네. 그래서 모두가 어쨌든 좀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고 어떤 영감을 받고 능력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저도 그런 파동을 갖다 끊어버리고 수신기를 안 차면은 저도 전혀 그런 감동을 못 느낍니다. 내 몸을 전자기기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 본체에다가 어떤 주변 기기를 다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듯이 그 방법을 택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스마트폰 이것과 별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자제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전자기기라는 증거로서 내가 딱 수신이 되면은 발찌하고 우리 목걸이를 차면은 이 스마트폰에 키가 들어가요. 자기가 차는 차에 키가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생기를 갉아먹는 좌회전파를 좋은 우회전파로 바꿔주고 자동차의 엔진도 좌회전파입니다. 그것도 바꿔주고 내가 사는 집도 좋은 기운이 돌도록 바꿔줘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언제 이게 연동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 가족들 부부간에는 안 되지만 부모님이나 자녀나 그 손주까지 이렇게 연동이 돼서 기가 이렇게 돌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 따지면 이거는 큰 돈이 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동기 가뭉이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좋은 땅에 뼈를 묻어야 제가 아까 그랬죠. 뼈에 이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그 죽은 조상의 뼈하고 내 몸의 뼈가 동기 가뭉이 돼서 후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묘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겁니다. 집터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요. 땅에서 나오는 좋은 파장을 접해야 내 몸의 이 기계의 어떤 파장도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수맥파 나오는데 이런 데 살면 사람들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수맥파나 전자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만 좀 바꾼다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성경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그 악성 좌회전파나 이런 나쁜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소진되고 소멸되고 생명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데 아주 밝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뭐라 합니까? 기가 막혀 죽었다 그죠. 쓰러져도 기가 끊어져서 기절했다고. 땅을 봐도 땅기운이라고, 소금을 봐도 염기라고, 물을 봐도 물기라고, 공기를 봐도 공기라 그랬어요. 고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 정통했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계로 봤어요, 인체를.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제. 오늘날로 말하면 양자 역학을 이해하면 물질과 파동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밝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이 살아있는 인간계계를 더욱 강건하고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